해마다 잠시 우리 목사님 또 하실 텐데 우리 손 들고 그렇게 양손을 다 들고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이 목사님 우리 셋째 주마다 귀의 말씀 같이 함께 받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전에 목사님께서 새벽에 한번 하시고 방금 전에 하셔서 저는 두 번을 하셔서 저 대신에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하자 그러면은 전혀 뻘쭘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원로 목사님 때 부활절을 지킬 때 꼭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말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시작했던 전통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그래서 두 손을 이렇게 올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목이 이렇게 좀 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봄이면 알레르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꽃가루 알레르기가 어김없이 조금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좀 심했는데 어제 이렇게 이제 보면서 올해 이제 부활절이 되면은 제 목소리도 같이 부활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믿음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어제 웬만하면 병원을 잘 안 갔는데요. 우리 안사람이 제가 병원을 갈 때 그냥 오전에 심심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쟤랑 우리 아들내미랑 이상하게 증세가 요즘 비슷해갖고 알러지까지 둘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가서 보니까 코뼈를 갖다 이렇게 찍어보고 코내시경으로 코뼈가 똑같이 생겼어요. 코뼈가 이렇게 좀 휘어가지고 한쪽이 좀 막히기 힘들 것 같아요. 쟤를 이렇게 찍는 걸 옆에서 사진을 보다가 제 거를 보니까 코 속이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영락 없는 아버지와 아들이구나. 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달리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이렇게 코 속까지도 똑같은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우리가 많이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인간으로 참 어두운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 때는 몰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그 형상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망가져서 타락하고 가만히 있으면 죄 가운데 죽음으로 가기에 마땅한 죄인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주님의 귀한 나라로 영원히 옮겨지고 거기에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리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좀 여담으로 어제 그 병원에 갈 때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따라갔는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의사가 보고 이 성대를 찍어보고는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말이 많은 분 아니냐 그래. 뒤에서 우리 한 사람이 그냥 킥킥거리려고 그런 거예요. 꼭 참다. 저 한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맨날 얘기하냐면 말 좀 적게 하라고 얘기하거든. 말이 좀 많나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의사 선생님 앞에서 그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좀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웬만하면은 말을 좀 줄이고 침묵으로 좀 얘기를 할 줄 아시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한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준다고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선생님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도 만만치 않게 말을 많으신 거예요. 보통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쉴 새 없이 야단 갖다 이제 치시면서 쉴 새 없이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이제 주시면서 말을 좀 적게 하면은 목소리가 좀 빨리 돌아올 겁니다. 저는 지금 알레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가 있는 거지 목소리가 가서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조금 이렇게 말이 매끄럽게 지나가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목소리가 많이 회복된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참 귀한 은혜를 또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묵상을 해보고 이런저런 이론을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신학 공부라는 걸 해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참 많은 설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이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가, 그걸 이제 많이 설명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라는 이름은 막연한 형이상학적인 공상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깨어나는가, 그걸 말장난처럼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 때는 우리는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가장 큰 걱정의 대상은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이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를,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 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타락 이후의 죽음의 권세는 셀 새 없이 우리를 붙들고 흔들려고 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행사하는 가장 큰 공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면은 세상의 그 어떤 공포도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상한 것들을 쫓아다니고, 두려움과 두려움이 뒤대이게 되면서 두려움이 공포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달려가는 우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만일 오늘 우리에게 낙담과 저주, 죽음과 공포가 더 뒤덮고 있다면,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사망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에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피고 신문을 열고 방송을 열면 나날이 우리를 걱정시키는 것들로 우리의 눈을 덮게 마련입니다. 당장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당장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고, 우리 자식들은 우리 말 되게 안 듣는 것 같고, 우리 뒤로 이제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세상이 그냥 막 무너질 것 같고, 이런 걱정과 근심이 이 땅 가운데서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걱정과 근심보다 더 강한 것을 붙들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나가실 것이며,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확신과 기쁨이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모세를 따라가지고 홍해 바로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제까지도 사실 했던 것이 종노릇인데, 오늘 실컷 이제 참 많은 기적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뒤로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한 걸음 발을 더 내밀면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가만히 서 있으면 뒤에 쫓아오는 군대에 죽을 것 같고, 이것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훈련시킨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모세라는 위대한 주님의 종을 붙들고 홍해 앞에까지 이끌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었던 당혹스러움입니다. 내 뒤로는 대군이 쫓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앞으로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자,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나날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지금까지 없었던 길이 눈앞에 열리면서 그 길의 대로를 조금도 쉬지 않고 망설임 없이 한 백성도 남기지 않고 모든 백성이 건널 때에 물이 닫히고 쫓아오던 군대가 함몰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홍해를 만나지 못했다면, 뒤로 쫓아오는 군대를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누가 그렇게 강하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혹감을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군대로 쫓아오게 하시는가? 왜 내 눈앞에 홍해를 가로막히게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때로는 나날의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할 때에, 나날의 공포의 강을 건너야 할 때에, 그때가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고, 그때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바라보고 어떠한 일들을 만나보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뚜렷한 시각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바르트란 신학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섭리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불고 때로는 곡식이 엉글고 이 모든 보존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지나가다가 있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아다니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눈앞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섭리의 두 번째는 보존과 더불어서 동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행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볼 때는 같이 가시는지 안 보일 때가 있는데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언제나 나를 업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백성들은 자기 발로 걸어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40년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항상 인도하시고 그 길들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볼 때 여러분들이 지난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나날이 걸었던 그 모든 삶의 길들이 주님의 동행의 은혜의 때였던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섭리의 내용은 뭐냐면은 다스리심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한 주님이 아니라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까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나날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소리를 조금만 줄여요. 조금만. 제가 아침에도 새벽에 보니까 새소리가 조금 올라오는 게 약간만 줄이면 돼요. 약간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날이 새 생명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주보에는 1장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15장입니다. 15장 제가 이제 뒤에 부분의 말씀을 제가 한번 잠깐 좀 한번 5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이제 바울의 말씀에 특별히 이제 50절, 51절 이하에서 바울의 강조의 첫 번째를 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몸은 우리에게 한계를 가리키고 있고 우리에게 우리가 가고 싶어도 더 가지 못하는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이 땅 가운데서 끝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몸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 몸은 결국에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여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이 몸은 우리에게는 답답하고 우리에게는 이것을 벗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소망의 터전이 되는 것이 이 몸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몸은 우리에게 한계이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처음부터 생명나무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고 따먹고 이제 그 낙원을 떠난 에덴을 떠난 아담에게 언젠가 생명나무를 허락해 주시겠지만 그때는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누리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참 갑갑하죠. 얼굴을 보면 늙어가고 몸을 보면 지쳐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봐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낡아가고 어려워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그 한계를 볼 때 이 한계와 결핍이 오히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현재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불편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고 이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봐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한계를 할 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훈련을 주실 때 이게 수도 없이 나오는 드린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너희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히려 막 가는 애들일수록 그냥 놔두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징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조심스러운 말인데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 미국을 보면 일본을 보면 사람들이 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수준들은 옛날보다 많이 높아졌는데 지도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워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참 이상할 정도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 좀 웬만큼 사는 나라들이고 미국은 아주 잘 살고 교육 수준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들이고 다 물어보면은 다 뭐 대학을 어디 다녔다 뭐 석사라 뭐 박사는 석사는 넘치고 그냥 박사들 넘치고 근데 그렇게 교육 수준 높고 사람들 수준은 높은데 뭐가 없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을 만한 지도자가 왜 이렇게 없냐라는 얘기를 갖다가 공통적으로 해요. 제가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이제 혹시 찾아보시면 더 데이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시간이 되시면 보시고 없으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 더 데이스는 아마 유튜브에도 아마 요약이 있을 텐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지난 한 15년 전에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날 때 동경에 있던 그 해안에 있었던 핵발전소가 이렇게 폭발을 해버리잖아요.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폭발을 해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긴급 조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줘 버렸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잠궈버리면은 손해가 날까봐 우왕좌왕하다가 폭파될 때까지 사실은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가 더 데이스라는 드라마인데, 대체로 보면은 사람들이 강요 회의는 무능하고 젊은이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걸 꺼야 될지 켜야 될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쭉 지나갑니다. 그때 사실은 한 15년 전에 그 언론 보도를 이제 보면서도, 야, 일본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다 동경대학 출신들이고, 그 동경대학교 공과대학 출신들의 그 엔지니어들 거기 그냥 쭉 몰려 있고, 근데 뭐 밸브 하나 잠그는 거 가지고 그렇게 안절부절하냐. 근데 교육 수준이 높아도요, 제대로 된 지도자 한 사람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요. 그 드라마에는 요시다 마사오라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 중간 간부쯤 되는 사람인데, 그분이 용기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막는 걸로 나와요. 물론 그분은 실존 인물이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2년 정도 있고 나서 식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방사능 오염 때문에 돌아가셨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아, 그래도 저 사회에, 저 회사에 저 정도 인물이 하나는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죠. 자, 우리 이제 전체로 보면은 미국의 하버드에서 교수를 하시는 한국분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서 요즘에 보면은 미국의 학생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해도 눈알이 풀려 있고,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눈이 반짝반짝해서 30년 전 우리 모습 같더라. 그럼 요즘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떠냐면 30년 전 그 모습은 눈빛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눈빛이 반짝거리고 살아있겠다고 하고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벽도 뚫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끌고 오게 했었던 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대체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퍼졌다는 거예요. 왜 퍼졌을까? 나쁜 말로 하면 편안해서 퍼졌다는 겁니다. 나쁜 말로 하면은 젊은 세대가 편해지니까 퍼졌다니, 젊은 세대 핑계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고난의 경험들을 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아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도의 밤을 세우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을 제가 압니다. 이 기도의 밤과 고난의 역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강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그것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공포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시는 이 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끝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새로운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42절, 35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당시의 삶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르냐 하리니,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어리석은 자요 라는 얘기.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한계가 아니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나날이 인도해 갈 것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약속을 주신 것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또 한번 두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새 삶을 주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한 번 내놓으시면 변개함이 없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다른 말로 일반적으로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언제까지 그 약속을 지키실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까지 그 약속은 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약속의 가치를 붙들고 믿었었던 이제 칼빈을 보면은 칼빈의 저작 기독교 강요에서 수도 없이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세상 가운데서 살 때는 흔들리기 마련이고 흔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마련인데 이 의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일하시기 시작하면 끝까지 붙들고 나가십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때까지.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이 삶이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썩을 것이 끝날 때는 반드시 썩지 아니할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이 썩을 것이 끝날 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실 그 주님께서 그때가 끝이 아니라 지금도 나날이 그 새 생명의 은혜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동력을 내려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절과 공포와 여기서 끝났다라는 생각을 들고 공포에 시달리실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성령께서 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 약속을 하시면은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주님이시니 결국 썩지 않을 그 몸을 썩지 않을 새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날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 주님께서 그 생명의 능력을 지금 여기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나날이 상기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바라볼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제 작년에 돌아가신 그 몰트만 교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난의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사건인 것처럼 부활의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일으키신 사건과 그리고 아들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난 사건과 무엇보다 성령께서 그 생명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고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과 공포와 고난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새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기도할 입이 막히고 기도할 마음이 막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끙끙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 주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에 기리고 있는 이 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나날이 살아 움직이고 새 생명을 주시며 새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강력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강한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한 힘은 사실은 죽음의 힘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시가 되면은 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김일성만 죽으면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안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김일성 죽었대요. 아들이 그냥 보니까는 이제 권력을 갖다 이어받아 가지고 되게 영화만 틀면 독재자 영화 보면은 유명한 이름이 김정일. 그 사람도 안 죽을 줄 알았어요. 보니까 아버지보다 빨리 죽더라고. 지금 뭐 저기 옆에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다가 행사하고 있는데 나이가 젊어서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계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악인들이나 선인들이나 하나님 앞에 죽음의 시대가 될 때는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 뭐 세계적인 기업을 이뤘다고 그러는 뭐 애플의 창업자였었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췌장암에 걸려서 시들시들하다가 오래 가지 못하고 일찍 가버렸죠.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옆에 계시는 분들이 참 안타깝게 때로는 기쁨 가운데에서 축복을 받으며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힘 중에 강한 힘은 사실은 사멸의 힘이고 죽음의 힘이고 몰락의 힘이죠. 근데 세상의 어떤 사멸의 힘과 죽음의 힘과 몰락의 힘도 주님의 힘 앞에서는 무력한 그림자와 같습니다. 해가 뜨면은 그림자가 싹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들이우고 있는 이 그림자, 우리에게 들여와 있는 이 어두움의 이 흔적들은 주님의 빛 앞에서 그 무력함을 갖다가 선포하고 모두 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힘이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55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앞에 오는 죽음과 공포의 때로는 두려움의 모습을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고 함께 하고 있고 세상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힘, 죽음의 모든 것을 합쳐도 당하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신 권능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믿음의 때가 오늘 이후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힘에 눌려 있지 않고 새 힘을 바라보며 새 능력을 주심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날이 주시는 삶을 은혜의 해로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고 두려움과 공포와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많으나 모든 것 위에 새 생명을 주신 주님, 모든 은혜 가운데에 새 능력을 주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힘 잃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붙들고 나날이 믿음의 해를 선포해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